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그 장로의 유전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들로 보내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앞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 아니라 더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의 고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왕이라는 존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지혜로 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특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의 심판의 부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또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어떤 사람은 살려서 그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부활로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24절에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가는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의 고난과 그리고 심판의 고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 모든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어제 말씀처럼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의 그 모든 신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할 뿐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저 지옥 형번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후에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부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지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가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영생, 교제를 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누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망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선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며 그 모든 심판의 고난을 가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특권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넉넉하게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창원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 주님, 이제 또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해의 분립교회를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아뢰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또 마음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 모든 하루의 삶이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의
신년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이 하루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